최근에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읽어보라고 책을 한 권 주셨어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착한 사람도 바람난다. 이 책 제목을 보고 굉장히 웃음이 나왔는데, 제가 이 가정의 달 설교를 이렇게 한 달 동안 하다 보니까 이런 책도 있다 하고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딱 받아봤는데, 착한 사람도 바람난다. 원래 이 책의 영어 제목이 When Good People Have Affairs. 직역하면 좋은 사람들이 외도할 때 이런 의미 정도 됩니다. 제가 이 책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꽤 유명한 베스트셀러더라고요. 이 책의 특징은 이 착한 사람도 바람난다라는 그 제목처럼 기존의 대중적인 우리 통념은 과거에 어떻습니까? 분류는 부도덕하고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들만 저지르는 그런 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해 왔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평소에 성실하고 도덕적인 사람들도 예외 없이 외도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 그 심리를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한 책입니다. 특히 이 책에서는 외도가 일어나는 17가지 유형을 그 심리적 배경을 가지고 세분화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소개하면, 외도하는 유형 중에 이런 유형이 있어요. 먼저 긴가민가형 유형입니다. 긴가민가형 외도. 지금 나의 배우자보다 다른 사람에게서 뭔가 더 행복이 있을지 모른다. 그런 헛된 기대를 가지고 외도하는 경우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외도하는 사람들. 또 이런 유형도 있어요. 풀무질형 외도 유형. 풀무질은 이제 불이 확 타오르도록 이렇게 바람을 불어넣는 거잖아요. 이런 외도가 오히려 부부관계를 더 애틋하게 만든다라는 착각에 빠진 그런 유형입니다. 배우자에게 외도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미안해서라도 부부가 더 잘 지낼 수 있다. 앞뒤가 안 맞는 그러한 논리적으로 아주 모순에 빠진 그러한 유형들이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탐닉형 외도 유형. 평생을 배우자에게 맞추어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하며 살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보상 심리로 외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외도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욕구 불만형 외도, 또 짜릿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외도하는 모험 투신형 외도, 또 그녀는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거야. 그래서 마음의 힐링을 찾아서 외도하는 그런 치유 요법형 외도. 여러분, 이해해 주긴 뭘 이해해 줍니까? 이용해 먹는 거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 또 이혼 숙녀 캠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방송해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이유들로 위기를 겪는 가정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 공통적인 갈등의 요소 중에 절대 빠지지 않는 3대 갈등 요소가 있어요. 매번 반복되는 술, 첫 번째 술입니다. 여러분, 술 끊으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술은요 절대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아요. 두 번째, 도박이에요. 도박은 여러분 여기에 주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박. 그리고 외도입니다. 외도. 술, 도박, 외도. 가정 안에서 관계를 파괴하는 의처증, 의부증, 이 다 모든 외도의 시작이 다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최근 한국갤럽 및 이혼 전문법인인 그 연합 통계를 제가 보니까 기혼 남성의 32%, 기혼 여성의 14%가 외도 경험이 있다. 응답이 나왔어요. 이런 부작용 때문에 우리나라의 중년 부부의 이혼 사유가요, 그 원인 1위가 42.5% 외도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과거에는 이런 외도에 대해서 국민적 의식이 가정을 파탄내는 아주 중대한 범죄라는 명확한 인식이 많았어요. 시대가 바뀌면서 근데 사람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15년에 이제 간통죄가 이제 폐지된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된 현상이요. 가정 안의 성도덕 울타리가 무너져서 가정 해체를 촉진시켰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한 사람만 사랑해야 하는가? 여기에 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배우자 외에도 내가 좋으면 연애할 수도 있고 누구나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다들 그렇게 살지 않냐? 이 여지를 두는 문화가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 일상의 가정들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자신이 외도해 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떳떳합니다. 그리고 이 원인 제공을 상처받은 배우자에게 돌리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TV만 봐도 얼마나 이 외도를 부추기는 영상들이 많습니까? 드라마, 영화 말할 것이 없어요. 외도가 없으면 드라마 전개가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유튜브로 개그 콘서트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개그 콘서트 하면은 온 가족이 함께 보는 코미디 프로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뭐 성경문만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거 안 보실 수 있는데, 예. 근데 저는 제가 TV에 나오는 그 개그 콘서트를 유튜브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그 프로가요 다 편집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미편집된 영상들이 이제 풀 영상으로 이제 뭐 요즘에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얼마나 선정적이고 성적 농담이 많은지. 게다가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리고 연애하는 이미지를 막 코미디의 소재로 이어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방청객이에요. 10대 어린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앉아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개그맨들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인 음담패설을 주고받는 것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이처럼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의 모든 문화적 요소마다 미디어, 광고, SNS, 방송, 유튜브 다 보세요.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이 성적인 자극과 연결되어 있고 이 성적인 본능이 과잉적으로 분출되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게 됩니다. 이런 하이퍼 섹슈얼러티 문화 안에서 등장한 신용어가 있어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 네오 리베르티니즘이라는 단어입니다. 네오 리베르티니즘이라는 단어는요 신방탕주의라는 단어예요. 개인의 절대적인 자유와 쾌락, 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삼으며 이를 위해서 종교, 사회, 가정이 부여한 전통적인 도덕적 제약이나 결속을 거부하는 현대적인 사상적 흐름이에요. 먼저 이 리베르티니즘이라는 용어가 이 16세기, 17세기에 유럽에서 나왔는데 이 프랑스와 영국에서 나온 단어예요. 본래는 그 당시에 교회의 성경의 권위와 도덕적 교리에 매이지 않겠다 해서 쾌락주의 사상가를 뜻하는 그런 용어가 바로 이 리베르티니즘이라는 용어였어요. 이것이 방탕주의와 결합되면서 최근에 다시 등장했는데 접두사의 뉴를 뜻하는 네오가 붙어가지고 네오 리베르티니즘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거죠. 신방탕주의. 제가 왜 이 어려운 단어를 여러분께 소개하냐면 이 쾌락주의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의 일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 구속되지 않겠다 그것을 선언하면서 시작된, 그래서 개인의 쾌락을 마음껏 추구해도 내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도덕적 면죄부를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적인 유혹과 싸울 필요 없이 그냥 누려라. 배우자가 아니면 어떠냐. 그렇게 자유를 외치면서 나타난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 외도라 할지라도 문화적 대세의 흐름 속에서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도 괜찮지 않은가. 그런 인식을 갖게 해서 죄를 지어도 전혀 죄책감 없이 살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런 타락한 문화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네오 리베르티니즘의 세상 문화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요 킹덤 라이프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사는 법은 결코 그들과 같지 않다라고. 그래서 27절과 28절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오늘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알만한 10계명에서 제7계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계명의 7계명도 아시죠?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간음하지 말라. 이것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근데 이 짧은 계명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 법은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친히 제정하신 최초의 제도, 그게 뭐예요? 가정이잖아요. 가정. 결혼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도록 친히 세우신 공동체가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가 뭐였어요? 가정. 그렇죠. 가정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정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룩한 언약의 관계예요. 바로 이 거룩한 공동체를 뿌리채 흔들고 파괴하는 모든 부정행위를 금하게 하신 강력한 방어선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바로 이 계명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외도하는 행위는요,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이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친히 세우신 가정 공동체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영적 범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온갖 미디어와 세상의 가치관을 동원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 믿음의 가정을 이 성적 타락으로 무너뜨리려는 이 마귀의 유혹의 앞에서 과연 킹덤 라이프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이 음란의 시대 속에서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지,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영적 비결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자, 음란의 시대에 가정을 지키는 비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지킬 때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킬 때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요, 육체적인 간음 행위만 저지르지 않으면 나는 깨끗하다라고 믿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10계명의 그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이 법을요, 그들은 아주 잘 지키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위선과 죄에 대한 무지함이 고스란히 폭로된 사건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그 여인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예수님께 큰 소리를 쳤어요.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신 후 일어나셔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는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된 순간 그 자리에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한마디로 너희가 행위로만 짓지 않았을 뿐 그동안 그 마음의 방에서 온밀하게 품었던 그 수많은 음욕과 생각의 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무언의 책망이 비수처럼 그들의 마음을 꽂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디에요?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손에 돌을 쥐고 서 있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요, 혹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의 음란한 영상을 즐기면서 나만의 은밀한 자리에서 사단이 던져주는 음란의 덫에 걸려서 마음으로 수없이 간음하면서도 이 육체적인 간음을 하지 않은 것으로 자신의 위로를 삼았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에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성적 순결은 눈에 보이는 육체적 순결만이 아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바로 그 마음의 순결까지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음행에 대해서도 철저히 예수님은 순결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마음으로 무슨 상상을 하든
무슨 죄를 짓든 그건 내 자유 아니냐.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행동이라는 열매를 맺기 전에 우리 마음이라는 밭에서 우리의 생각에 씨앗이 심겨지고 무엇이 키워져 나가고 있는지를 주목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행동은 어디서부터요? 바로 그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포르노와 같은 그런 외설물을 경계합니까?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이유가. 외설물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시각적인 자극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경고하신 의도적인 음욕이 바로 우리 마음에 강제로 심어 넣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부정한 욕구를 끊임없이 탐닉하게 하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우리가 포르노를 보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인격을 가진 그 이성이 그저 나의 성적 쾌락을 위한 그러한 물건이나 도구로 전락시켜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면의 밭에, 이 마음밭에 부정한 씨앗을 계속 뿌리고 키우는 중에 우리의 마음밭은요, 죄의 공간으로 변질되는 거죠. 죄의 열매로 가득 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상태를 향해서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외설물이요, 우리 안에서 죄의 불감증을 길러낸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상 속 자극에 반복해서 노출되다 보면은 영적인 신경망이요, 마비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던 사람조차 점차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는 것이죠. 뭐 그냥 보는 것뿐인데 뭐. 내가 뭐 누구에게 상처 준 것도 아닌데 뭐.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그 개인의 그 쾌락을 최고의 권리로 삼는 네오 리베르티니즘, 그 신방탕주의. 내 자신에게 죄에 대해서 면책권을 주는 것. 자신의 영혼을 죄에게 그냥 통째로 내어주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음란의 씨앗의 열매는요, 이 부부의 관계 안에서 신뢰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흔들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관계를 파괴하게 이릅니다. 사단은 육신의 쾌락이라는 미끼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먼저 무너뜨리고 이어서 가정의 그 죄의 열매로 그 분열과 또한 상처의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외도의 자리로, 간음의 자리로 이끌어내어서 우리 가정과 믿음과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지키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순결은요, 행동 이전에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거룩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가정을 지키는 근본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윗의 간구를 한번 보십시오. 시편 51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다윗이 구했던 정한 마음은요, 죄와 음욕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한 순결의 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에 창조하시고,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마음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만큼 이 성적인 죄의 문제가 얼마나 강력한지 가볍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은 부분 수리로는 안 됩니다. 겉만 좀 손보는 것으로는 내 마음이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제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다윗의 간절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었던 그 죄로부터 회개하는 자신의 마음.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그렇게 약합니다. 성령께서 정직한 영으로 제 마음 중심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죄로 오염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새 마음으로 나를 매일마다 새롭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과 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거룩함으로 성적 순결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음란의 시대 가정을 지키는 비결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자, 우리 함께 29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자, 만일 같이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은 성적 순결에 대해서 매우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성적 유혹이 오른눈을 통해서 들어와서 그 눈 때문에 너희로 죄를 짓게 한다면 그 눈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 죄의 유혹을 보지 못하는 소경처럼 그렇게 사는 게 차라리 낫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만약에 오른손이 너로 죄를 짓게 한다면 차라리 그것을 잘라버려서 죄를 짓지 않는 불구자로 사는 삶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정상인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이것은요, 문자 그대로 우리 몸의 신체를 훼손하라, 이 뜻이 아니에요. 성결치 못한 성적인 죄와 관련하여 철저하게 유혹의 원인을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는 것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그 오른 눈을 뽑아버리는 것처럼 그 유혹의 원인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손이든 우리의 발이든 우리의 의지가 약하여서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 반복되는 그 죄의 원인을, 그 환경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라,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죄와의 싸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그 거룩함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음란의 죄가요, 쉽게 끊어집니까? 이곳에 우리 청년들에게 묻고 싶지만 대답을 안 할 것 같아서 묻지를 못하겠는데, 저는요 20대 때 그 혈기왕성하던 청년의 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요 단 1도 없어요. 이 음란의 유혹과 싸우는 것이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매주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서 울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싸워야 했던 그 청년의 때를 기억하면요, 저는 오히려 지금 나이 들고 좀 몸은 이렇게 배도 나오고 불었지만 지금이 훨씬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청년들이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우리 젊을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음란의 접근성이요 얼마나 너무나 쉬운 세대 아닙니까? 손안에 이 스마트폰 하나만 열어도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니 청년들이 얼마나 성적 유혹 속에서 치열한 이 전쟁 속에 살고 있겠습니까? 제가 좀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20대를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혼전 동거는 필요하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40%가 넘어요. 그리고 나는 성에 대해 개방적이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남녀를 따지지 않고 46%가 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 보니까 20대 후반 미혼 남성의 약 67%가 이미 성적 경험이 있대요. 거의 70% 가까이가. 근데 이런 삶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합니까? 그만큼 혼자서는요,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안에서 살아갈 때만 우리는 그것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서 P2P 우리 성교육 세미나가 있었어요.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자녀를 둔 부모님들 위해서 어제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성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그 강사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정말 이 시대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요, 세상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 자녀들이 그냥 교회 안에 있으면 저절로 아이들이 성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과연? 저절로 아이들이 순결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결한 삶은요, 저절로 유지되지 않을 뿐더러 자동으로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눈을 지켜야 하고, 생각을 지켜야 하고, 환경을 끊어내야 하고, 유혹의 통로를 제거해야 돼요. 어떻게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싸우고 대항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으로 싸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어요. 다윗은 그 무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119편 11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다시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윗은요, 다시는 간음의 범죄를 재짓지 않기 위해서 그의 마음에 무엇을 두었냐면 주의 말씀을 두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채워질 때에 우리 안에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며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는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들 앞에서 참 많은 것들을 봤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안에서 외도의 문제로 몇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만 그렇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목회자와 성도와의 어떤 성적인 문제로 두 가정이 파탄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총괄 목사였기 때문에 그 일을 제가 수습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배우자, 그 자녀들, 그 가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때 얼마나 가족들의 충격이 컸는지 몰라요. 이 잠깐의 쾌락이요, 평생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그 가정에 남기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제가 노파심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요, 혹시라도 아무도 모르겠지 하는 마음으로 외도는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경계선 그 언저리에서 이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그 마음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간음 사건을 다 세상 가운데 들춰내시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 들춰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비밀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죄를 다 들춰내십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민수기 32장 23절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같이 시작.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덮는다고 덮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3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우리의 감추어진 은밀한 죄들을요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뿐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말씀. 전도서 12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돌이키지 않으면요 사람들을 속이며 은밀하게 행했던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 두려운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작동될 때 우리는 들춰내시는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우리는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고 잘생긴 요셉을 보고 유혹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했어요? 창세기 39장 9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두려워한 게 뭐예요? 보디발 주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는 인생. 바로 그것이 요셉의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그 젊은 시절 그 음란과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란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가정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유혹의 통로를 끊어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안을 채워야 돼요. 죄는 숨겨도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처럼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거룩한 두려움으로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요 거룩함으로 끝까지 킹덤 라이프를 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이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